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말씀입니다. 이 다윗은 다윗의 인생에서 꽤 큰 전환점이 되는 장인 것 같아요. 이전까지 다윗은 사울의 곁에서 충성스럽게 섬기고 항상 함께 다니는 그런 신하였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다윗이 앞장서서 싸웠고 사울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신뢰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9장에 이르러서 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궁에 머무를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쫓기는 사람이 되고 도망자가 됩니다. 왕의 보호 아래에 또 권력을 가진 위치에서 왕에게 생명을 위협받는 위치로 바뀝니다. 이 변화는 사실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17장, 18장에서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골리앗 사건 이후에 백성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사울의 마음에는 시기가 싹트기 시작했어요. 점점 다윗을 경계했고 두려워했고 또 불편해했습니다. 18장에서는 여러 방식으로 다윗을 위험한 자리로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19장에서 그 모든 감정이 결국 사울의 행동으로 폭발합니다. 사울은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완전히 공개적으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이 19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다른 길로 나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의 모습을 먼저 보면 1절에서 사울은 바로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왕의 공식적인 지시예요. 개인적인 분노를 넘어서 국가 권력을 위용한 왕의 결정이었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선지자의 말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판단을 따릅니다. 이미 15장에서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선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는 회개하지 않았고 그 교만함을 내려놓지 않았고 오히려 더 왕의 자리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18장과 19장을 보면 사울의 중심에는 이 마음이 가득합니다. 내 자리를 절대 빼앗기면 안 된다. 이 자리는 내 자리다. 이 생각이 그의 인생을 지배하고 모든 선택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눈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경쟁자로 보이고 위협으로 보이고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자리, 내가 손에 쥔 것, 내게 중요한 걸 꽉 쥐고 내 눈으로 세상을,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걸 붙잡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해치려고 합니다. 창을 던지고 군사들을 보내고 딸을 이용하고 추격합니다. 점점 더 집요해지고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19장을 쭉 보면 사울의 행동에는 평안함이 없어요. 안정됨이 없고 뭔가 불안하고 조급해 보이고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9절과 10절에서는 사울이 처음으로 다윗을 직접 공격합니다. 창을 던져버려요. 어떻게 된 이후에 창을 던지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악령을 집어넣으셨다는 건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이라는 말은 악령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악령을 사울한테 넣으신 게 아니라 사울한테 들어가라 하신 게 아니라 내버려 두신 겁니다. 사울이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사무엘상 16장에 정확하게 나오는데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괴롭힌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뭐 때문에요? 성령께서 사울을 떠나셨기 때문에 사울이 이렇게 됐습니다.
사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왕이 되게 하시고 은혜로 붙드시던 그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기 때문에 악령이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살인이라는 범죄까지 시도하고 지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또 하나님께서 떠나신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반면에 다윗의 태도,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면요, 다윗은 이 장에서 반복해서 도망칩니다. 피하고 물러나고 숨고 그렇게 계속해서 도망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은 도피했다, 피하여 도망했다, 이 말이 반복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군대 장관이었어요. 군대의 대장이었어요. 많은 용사들이 그를 따랐고 부하들이 많았고 백성들의 신뢰와 지지도 컸고 맞설 힘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싸우지 않습니다. 겁쟁이여서 싸우지 않을까요? 다윗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했어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사람이고 전쟁터에서 늘 승리하고 두려움 없이 싸우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물러난 이유는 하나님 한 분 때문이었어요. 다윗은 사울을 개인적으로 나의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눈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울을 바라봤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봤습니다. 비록 사울이 타락했지만, 이상한 짓을 계속하지만, 악령이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로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정의를 세우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억울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자리를 결코 침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반격하고 싶어요. 설명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싸우고 싶고 바로잡고 싶고 막 마음이 불탑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또 하나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다윗은 어디로 피하냐? 사무엘에게로 갑니다. 그는 도망하면서 그냥 아무데나 가지 않았어요. 정치 세력에게 가지도 않았고 군사를 모으지도 않았고 자기 편을 이렇게 모아서 어떤 준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갑니다. 말씀 앞으로 갑니다. 이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사람, 무언가 힘, 능력,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위기가 오면 우리는 계산합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까? 어느 쪽에 붙으면 안전할까? 어느 쪽이 더 이득을 얻는 쪽일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사무엘과 함께 지냈다는 것은 단순히 도망, 피신이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재정비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게 됩니다. 19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십니다. 사울의 군사들과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다윗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대신 일하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물러나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모두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9장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사울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다윗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사울은 끝까지 자기 자리를 붙잡았습니다. 내려놓지 않았고 하나님보다 이 왕의 자리를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도 떠나시고 점점 무너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내려놓았습니다. 이 장 어디에도 다윗의 말이나 마음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윗의 행동을 보고 그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마치 아무 힘도 없고 주관도 없는 사람처럼 피하기만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놨습니다. 기다렸고 피했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씨름하는 긴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도망은 패배가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서 막 마음이 끓어오를 때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건 우리가 포기하거나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울의 순간과 다윗의 순간이 계속 반복됩니다. 억울할 때 있고 오해받을 때 있고 손해볼 때도 많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붙잡을 것인가 맡길 것인가, 싸울 것인가 인내할 것인가, 무언가를 의지하고 찾을 것인가,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다윗 같은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1순위로 두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과 영향력과 생각, 억울하고 힘든 마음까지도 다 내려놓고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마음을 잡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감정보다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기다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